우리 이제 8장을 마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로마서 9장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8장 이후부터는 8장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의 법이라는 주제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주제, 아주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성령의 법에 관한 주제가 이제 9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더 자세하게, 사실은 사례죠, 사례. 8장은 원리, 8장에는 원리, 성령의 법이란 무엇인가, 원리가 나와 있다면 그 원리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보다 더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특별히 구원의 측면에서입니다. 구원의 측면에서 우리는 성령의 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9장, 10장, 11장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부터 또 10장, 11장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시면서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구속사가 더 좋겠네요. 구속사. 그래서 History of Salvation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이루시는 구속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구속사 안에서 성령의 법은 어떻게 일하고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로마서 9장의 주제와 구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전체의 주제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로마서 9장 1절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그렇죠? 이 혈통적의 이스라엘입니다. 혈통적, 네,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 예정의 성취 또는 반응이다. 에 대한이라고 되어 있죠. 예정에 대한. 아주 중국 분들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로마서 9장은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예정. 그 구원 예정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냥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는지를 조목조목 이 뭡니까? 코테이션을 해오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너희의 반응이 무엇이냐? 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이다는, 믿음으로 그 예정에 반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정으로 반응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10장에 가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10장 말씀 잠깐 보시게 되면은 10장 10절 말씀,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 10장은 바울의 전도 폭발입니다. 또는 바울의 사형리인 것이죠. 바울의 전도할 때에 바울이 늘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를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9장을 써는 것이죠. 너희의 구원은 이렇게 확실하다. 너희가 그렇게 붙들고 자랑하는 구약 성경을 보면 너희의 구원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예정된 것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한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뭐냐? 10장에 쭉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서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은 그렇죠. 돌감람나무와 그렇죠. 이 돌감람나무 젖붙임 받은 가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게 되죠. 그렇죠. 원래의 가지와 그리고 젖붙임 받은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돌감람나무 원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감람나무는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돌감람나무는 누구죠? 이방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이 권면 내지는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중요한 주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대한 주제가 이제 11장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사실상 11장으로 해서 원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뭐가 시작이 되죠? 그 유명한 말씀 12장 1절 무엇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시작되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해놓고 영적 제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2장의 그러므로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했던 모든 말을 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너무나 즐겨 암송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그림이 좀 잡히시죠? 예, 9장, 10장, 11장, 12장이 이러한 내용으로. 그래서 13장 가면 굉장히 12장, 13장 아주 프랙티컬한 주제가 나옵니다.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또 14장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아줘라. 아주 프랙티컬한 주제죠. 또 15장, 14, 15장이 계속 그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가슴에 박혀 있는 아름다운 보석 같은 성도들의 명단이 쭉 나오게 되면서 로마서가 마무리가 되죠.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로마서 9장 말씀을 드리면서 16장까지 대강의 주제를 한번 여러분들과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래 9장으로 돌아와서 두 주제가 9장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예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예정의 성취. 그 예정에 대한 반응이죠. 아주 성취. 근데 이 부분은 짤막하게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짤막하게만.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주제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보다 더 깊이 있게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이야기가 9장에 나오는 것은요.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정은 어디서 다뤄지고 있냐면 로마서 8장이죠. 그렇죠? 8장의 마지막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이었죠. 8장의 8장의 마지막 주제인 예정의 실제적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럼 그 예정하신 것에 대한 실증이 뭐냐? 실제적인 사례가 뭐냐? 대한 주제인 예정의 실제적 사실 성경적이죠. 일단은 8장을 잠깐 봐야 되겠죠. 8장에 언제 예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느냐. 우리가 오래전에 뭐 한두 달 전에 서너 달 전이죠. 그때 말씀을 살펴봤기 때문에 한두 달 전이군요. 8장 몇 절입니까? 28절부터 볼 수 있게 되면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느냐? 29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 하나님 그의 아들 형상 본받게 하여 미리 뭐 하셨다? 정하셨다. 그렇죠? 예정이 여기 나와 있죠. 또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고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에 대한 주제가 8장 마지막에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9장에서 바울이 갑자기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갑자기 나온 주제가 아니라 8장 성령의 법의 아주 핵심적 원리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법에 들어가지 않고선 성령의 법 아래 들어가지 않고서는 예정 가지고 장난치게 됩니다. 예정 가지고 너무 교조적으로 나가게 되죠. 교조적 쉽게 얘기하면은 율법주의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거 다 정해놨으니 그렇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교조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너무 교리적으로 나가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방임주의로 가게 됩니다. 구원이 이제 예정으로 확정됐으니 내 스스로를 좀 도덕적, 신앙적, 영적인 기준을 낮추고 살아가자. 이런 식으로 방임하게 되는 아주 옳지 않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또 제3의 길은 무엇인가? 예정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이 예정은 이거는
옳지 않다. 내지는 예정이 너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타협안을 제출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사실 인간의 믿음의 반응에 관한 하나님의 확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어렵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이다. 말이 어려운데 누가 먼저라는 겁니까? 이 말은 사람이 먼저라는 얘기죠. 그렇죠? 요즘 신학자들 이렇게 막 멋있게 말을 막 꾸며 대죠. 근데 거기에 홀딱 속아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너무 말은 멋있어요. 절대자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관한 하나님의 확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장만 찍어준다는 거예요. 누구의 결정에 대하여서 사람의 결정에 관하여서. 근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펜타를 굴려서 밥을 벌어 먹죠.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나요? 이제 교회가 조그만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에 관해서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예정은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8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정의 실질적인 사례를 바울이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풍성한 인용이 나오죠. 인용이 나.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은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발견하실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성경을 봤길래 구약 성경을 봤길래 이 성경 신약 성경 히브리서까지 17권을 썼을까 하는 아주 중요한 또 재밌는 주제가 또 여기서도 나오게 되죠. 이제 이러한 이 구약 성경에 대한 풍성한 인용은 바울로 하여금 어떤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게 하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너무 중요한 주제죠. 구원은 누구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이게 이제 시작이 되었다. 왜냐하면 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뭘 강조하죠? 자기의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고 의로워지면 뭘 받죠? 구원받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의 풍성한 인용을 통하여서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요. 우리가 9장 후반부에 가서 보겠지만요. 바울이 인용한 구절들이 전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행위를 도저히 하나님 앞에 꺼내 놓을 수 없는 시기에 하나님 하신 말씀만 인용해 놓습니다. 뭐냐면 죄로 완전히 쩔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만 전부 가져와서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위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 얘기를 이제 바울이 나중에 이제 호세아서와 이사야서 인용 구절이 네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또 그 부분 보면서 우리가 또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게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 예정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예. 구원 예정을 확증하는 말씀들이 계속 인용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 구원을 확증한다라는 이 편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자기 행위를 가지고 의를 얻다 보면은 정직한 사람은 무엇에 이르게 되냐면 이거 내가 내 의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자기가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게 뭐냐? 의는 네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 하시는 거다?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를 얻은 너는 너의 구원은 랜덤하게 갑자기 임의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중요한 예언의 말씀들을 통하여 이미 창세 전에 네가 존재하기 전에 확증된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하죠? 못 박아주는 것이. 너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바울의 탁월한 구약 성경 인용은 놀라운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제 후반부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 구약에 제가 이제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의 풍성한 인용은 벌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에 대한 확증인데 이 확증으로 말미암은 마지막 그 방점이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풀스탑을 어떻게 찍느냐, 이게 이제 왜 구약 성경을 다양하게 풍성하게 인용하느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무엇을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개인적 주장이 아닌 이거 봐라, 너희가 나는 싫어해도 너희가 그토록 살아가는 구약 성경을 보면 너희의 구원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이 말씀을 근거로 무엇을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가 이제 10장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8장에서 믿음을 요구하는 구절이 어디냐, 잠깐 보시게 되면은 30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9장이죠. 9장 30절에서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우리가 평소 같았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확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30절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뭘 얻었다? 의를 얻었다. 여기에 지금 암호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아니 의를 따르지 않았는데 뭘 얻었다? 의를 얻었다. 그러면 여기 표현된 두 의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같은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할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추가 설명 안 한 겁니다. 그죠? 우리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한 따라간 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받은 의는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걸 거꾸로 한 이스라엘 백성은 뭘 얻지 못했다고 얘기가 나옵니까? 의를 얻지 못했다. 32절에 나오죠. 31절에 나오죠.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무엇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이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참 너무 편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로마서를 같이 공부해 오시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곽현덕 집사님은 이미 실력이 준비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인 말씀도 드릴 필요 없지만은 이게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울이 무슨 말을 할 때에 우리 눈에 볼 때는 분명히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0절에서 32절까지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장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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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음, 네, 네, 네. 아둔하게 돼 있고, 네, 네, 네. 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집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요 두 가지 내용을 중첩해서 하신 말씀 같아서 조금 정리해 본다 이런 것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이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정보는 누구만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만 갖고 계시죠. 그렇죠.
누가 예정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지 여부는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근데 분명한 건 예정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걸 신론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구원론 중심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아, 너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거 보니 너는 하나님 안에서 뭐한 자였다? 예정, 그렇죠. 예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너가 주를 고백한다. 이 부분에서 이제 바울은 강조를 하죠. 서신서들이 강조하죠.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또 분명히 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바울은 마치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예정 안에 있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전도 활동할 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 바울의 전도하는 활동을 보게 되면 마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정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지금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한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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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바른 이해죠.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에 대한 이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 분명히 우리가 11장 가서 보면은 보게 되면 지금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둔하게 하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복음의 주도권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머문다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를 보게 되면은 일단 8장에서 보게 되면은 속사람과 성령이 동역한다는 얘기가 8장에 한번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9장 1절부터 살펴보겠지만은 내 양심이 그러한 것을 누가 증인이시다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증인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9장에서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공유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제 9장, 10장, 11장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각 구절로 좀 들어가서 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의 중요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게 되냐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두 관점입니다. 두 관점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인데 어디서 보느냐, 왼쪽에서 보느냐, 오른쪽에서 보느냐 이 차이인 것이죠. 똑같은 걸 보지만 그럼 이 두 관점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정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 예정으로 말미암은 것이겠죠. 예, 예정으로 말미암았다. 어폐가 이제 좀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의 관점으로 봅시다. 사람의 구원은 무엇으로 얻어집니까? 믿음으로 얻어지죠. 근데 이 믿음은 누가 주시냐? 성령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학적 논쟁이 발생하는 게 뭐냐? 이 믿음도 어쨌든 예정에 종속된다. 맞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믿음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 바울이 그러면 만약에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예정에 종속된 것이다.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에게 결정이 달린 것처럼 뭘 요구하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네 입으로 시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을 요구하냐면 사람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강조해 버리게 되면 어디로 튕겨나가게 되냐면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언뜻 맞는 말씀이에요. 또 맞는 말 일부 맞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게 되면은 오해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뭐가 발생하냐면 사람도 구원받는데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나중에 또 자세히 공부하면 좋겠지만요. 그래서 이 구원에는 두 관점이 있다. 믿음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구원은 예정으로 오는 것이죠. 이게 항상 같이 간다. 같이 간다. 이 점을 우리가 좀 깊이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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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맞아요. 정말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마치 어떤 우리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바울은 요구하느냐? 너희의 리스폰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리스폰스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오해할 정도로 사람의 리스폰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건 100%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세계의 그 사실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100%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지만은 마치 사람이 자기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너의 적극적인 리스폰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을 이제 제가 계속해서 네. 네네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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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입으로 고백하는. 네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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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말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죠. 마음과 말을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있는 걸 가지고 말하게 돼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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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맞습니다. 여기서 네네.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누구한테 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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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네네네. 음. 네네. 그러나 동시에 사람 앞에 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신앙 고백에 관하여서 확증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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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습니다. 예. 음, 음. 네네네. 그렇죠.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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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음, 맞습니다. 네. 음, 음, 맞습니다. 예. 음, 음,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누가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는 우리는 모르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그 부분이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바울로 하여금 맨 오브 액션으로 만드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의 구원을 예정하셨으나 그 누가 예정받느냐 안 받느냐는 하나님의 숨겨둔 지식에 있고, 마치 바울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내가 가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바울은 움직이죠. 선교 현장으로 나가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구원 자체는 분명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지만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매우 능동적이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같이 조화로 일어나가게 되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서의 리스폰스가 강조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좀 본래 주제로 돌아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예정이고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믿음이다. 요게 이제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 자, 그리고 이제 구조가 이제 좀 9장의 구조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이 근데 구조를 살펴볼 때 우리가 이제 이 많이 하는 우리가 뭐 하는 큐티 할 때 보면은 이 문단 나누기라든지 뭐 단어 구분이라든지 뭐 동사 구분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뭘 항상 놓치느냐, 컨텍스트를 항상 놓쳐요. 맥락을 항상 놓쳐요. 바울이 왜 8장에서 이 얘기했고 그럼 9장에서 왜 이 이야기인지 이걸 놓치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볼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9장에서부터 11장의 유기적 전개입니다. 좀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유기적이다. 앞뒤가 서로 계속해서 서로 상호 호환하면서 바울이 9장, 10장, 11장을 쓰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장 1절, 2절에 나오죠. 네. 사도의 큰 고통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왜냐하면 이 근심과 이 고통은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자아로부터 나온 근심과 고통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이 우리가 어젠가요? 그젠가 봤던 하나님이 주신 근심, 고린도 후서 말씀 보서 봤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근심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실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논리적인 이해로 보면은 근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지금 근심하시는 걸 누가 지금 공유한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나가되면 이제 마치 이제 그러면 이제 알미니안이 되는 거죠. 알미니안.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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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렇죠. 필요한 게 바로 성령의 근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네. 음, 음, 음. 근데 아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사님 보시게 되면은 이 디도에 관하여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너무나 아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디도에 대한 얘기를 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에서 왜 얘기했을까? 그렇죠. 저희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은사가 대단히 강력하게 나타날 정도로 성령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알만한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 했다는 겁니까? 거절했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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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그죠. 후에 이제 바울의 책망에 서신서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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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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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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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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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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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실 두 분이 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 두 분이 같은 말씀. 예, 예. 아니 왜냐하면 이 제가 이제 이 우리가 구장을 좀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예정하기 위해 예정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서는 믿음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믿음은 뭐에서부터 난다고 되어 있냐면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그럼 누군가가 들려주러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들려주러 갈 때 어떤 사람이 가겠느냐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가냐면 이 성령의 근심을 공유한 사람이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성령의 근심을 공유했던 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울이 유일하게 이 성령의 근심을 뭐 유일하게까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대표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가깝게 성령의 근심을 공유했던 사람은 누구냐?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 안에서 이 근심을 본다면 이 근심은 이제 우리가 이거는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성령이 하시는 근심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 대한 근심인가? 그 모든 사람에 대한 근심은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사람이 거절한다라고 얘기하는 알미니안주의가 되게 됐죠. 저는 그 알미니안이 뭐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 성경의 이해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좀 봐요. 뭐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예정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셨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않을 사람도 뭐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구원받지 않을 사람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거든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이중 예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네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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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이제 그건 신의 영역이죠. 예,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이 맞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통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느낌으로 봤을 때 고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울을 통해서는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 성령의 고통이죠. 근데 이 부분은 집사님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전개로 보게 되면은 아니 뭐 하나님 성령께서 언젠간 구원하실 거를 뭘 고통하신다고 말하실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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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부분이죠. 바울 근데 바울은 지금 끊임없이 고통하고 있고 뭐 이 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까지 얘기해요. 예,
음, 음. 아, 당연히 이제 그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당연히 포함이 되죠. 자기 민족에 대한 애통함이겠죠. 근데 그 애통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좀 해주셨는데 그 애통함이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의 지혜였으면 바울이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았겠죠. 더욱이 8장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라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9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이 그것을 보증하고 있다라는 것은 8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 근심과 고통 분명히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애통함이죠. 근데 그 애통함은 그냥 자기 민족에 대한 육신적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의 것이 공유된 거냐면 성령의 것이 공유됐다는 것이. 왜냐하면 바울이 본인이 지금 여기서 2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네네네. 아시지만 네네. 음. 예를 들면 이제 그럼 8장까지 우리가 좀 그럼 이제 그 동일한 이제 집사님의 이제 퀘스천 마크를 8장에도 적용해 보면은 성령이 탄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심지어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시거든요. 8장 맥락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아, 이것은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이성을 뛰어넘는 영역에서의 어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애통함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갈고 아니 이사야 보내실 거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라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말로 표현해서 최대한 이제 그런 부분 이런 표현으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바울과 같이 성령의 마음을 공유하느냐, 공유하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9장에서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나는 지금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공유하는데 내 민족 이 사람들아 너희는 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에 구원이 임한 사람에게 우리가 예정을 얘기할 때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그런데 바울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바울은 마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네 입으로 시인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시인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구원을 딱 적어주시면 되는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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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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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음. 네네. 음. 음. 맞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리스폰스를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왜 사람의 리스폰스가 중요하냐면 너가 구원받는 건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죠. 너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 예정의 약속들이 있는데 이런 구원 계획에 관하여서 너의 반응은 무엇이냐? 그게 이제 우리의 전도죠. 네, 네네, 네네, 음, 맞습니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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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음, 음, 음,
네네네.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런 질문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진리 교리에 관하여서 들었다가 이제 낙심한 자들이 굉장히 이제 패스미스틱하게 다가와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실 설득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의 교만한 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영혼도 우리가 그냥 버려둘 수 있냐? 버릴 수 없죠.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사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주는 거죠. 계속 기도해 주고 그 마음에 그 벽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이제 계속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감정이 상하지 않고 나 그 사람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계속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복음을 또 필요하다면 말도 해주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치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근심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자기 민족에 대한 근심이죠. 예,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 쭉 이야기를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요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가 정돈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로 좀 우리가 미뤄서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되냐면 조금 거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1절부터 순서대로 이해하게 되면 안 되고 그러면 조금 우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은 4절에서부터 5절부터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4절에서 5절에 뭐가 기록이 되었냐면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받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선민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네, 선민의 특권이죠. 네. 그런데 그런 선민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상태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왜냐하면 누가 끊어져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와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이스라엘의 상태. 예. 이게 이제 근심의 원인입니다. 근심과 고통의 원인이죠. 원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1절, 2절이죠. 2절에서 사도의 근심과 고통을 증언한다. 증언하죠. 이때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양심과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1절, 2절 보시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뭐하노니 증언하노니. 그렇죠? 예,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중에 더 다음 주부터 좀 자세하게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재밌는 주제들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9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예정과 그에 대한 사람의 반응에 관한 주제가 9장 안에 있고 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